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 만남, 사건, 환경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볼 때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겠습니까? 수험생.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군에 입대할 때, 국방의 의무를 질 때, 그리고 직장을 잘 다니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직장을 사임할 때, 또한 이사와 결혼, 큰 질병과 뜻하지 않은 사고, 자연재해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우리는 받는다는 거죠.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크게나 작게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중요한 일을 먼저 결정을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나중에 구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환경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그 환경은 우리의 삶,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줄 수밖에 없지요. 우리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주지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향을 주지만 그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바로 같은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오면서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형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그런데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불만과 불평, 원망을 합니다. 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경험했고 느꼈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잠깐의 물이 없고 건조한 사막을 지나가는데 물이 없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만과 불평을 합니다.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것은 모세에게 불만과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하고 원망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민족과 함께 나도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동일한 환경이지만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영향력이 큰 환경일수록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역량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나의 결정에, 나의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나의 결정에, 나의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분이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거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믿음의 삶,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나에게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애굽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출애굽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접목해보고 적용해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이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어디에서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시킨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타국에서 구출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에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듣지 못하고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어디 있어야 되죠? 애굽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인 애굽,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던 의지했던 신들에게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10번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지요. 그리고 가까운 길을 두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빠른 길도 있었는데, 지름길도 있었는데 돌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 오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더 빠른 길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어떻게 해요? 온 천하에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그 땅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분,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1계명, 2계명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볼까요?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간결하고 명확한 첫 번째 계명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직설적으로 번역한다면 너는 내 면전에 다른 신들을 존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면전에는 무엇입니까? 내 면전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은 한 곳에 거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에 임하셨잖아요. 역사하셨잖아요. 말씀을 드렸죠. 왜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현현하시고 나타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 겁니다. 시내산이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어디에도 다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을 의지해라. 나에게만 영광 올려드려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의 개입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사이에 어떤 신의 개입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잖아요. 이 사이에 다른 신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면전에 온전히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듣는 말씀에 익숙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익숙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 당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신만을 섬겨야 한다는 요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을 바라봐라, 나만을 섬겨라, 낯선 명령이죠.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애굽을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노예 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자유가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현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다시금 애굽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에 또 우상 섬겼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던 유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 개입하지 못하게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여러 중에 하나님이 최고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하나님이 최고이면 되는데 뒤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중에, 많은 신 중에 하나님이 최고이면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면 됩니다. 우리 고백하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승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 나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렇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존재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일부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존재하게 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양다리 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다른 신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우리의 일부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전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참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렇잖아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계명은 좀 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시 한번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죠. 4절과 5절 전체를 한번 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긴 우상,
즉 형상을 만드는 것 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것이나,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어떤 피조물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혹한다는 거예요.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그 형상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다시 이야기하면요,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피조물, 하나님께 만드신 그 피조물을 형상화시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상 숭배는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주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제단에 대한,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토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라, 예배를 드려라는 겁니다.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주고, 그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곳에 임하여 주고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 나오는 4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 너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 만들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 나가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말씀을 들어야지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되셔야 돼요. 여기 앉아 있다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졸고 계시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졸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눈을 감고 계셔도 은혜를 못 받으실 겁니다. 왜요? 묵상하시다가 주무신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잖아요? 아멘 아멘 하다가 갑자기 입신하실 수도 있습니다. 옆으로 흔들다가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다 갑자기 쓰러지면 옆에 있는 분은 엄청나게 놀랍니다. 잘못하면 119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6절의 말씀을 볼까요?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요? 천대까지 무엇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한번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계명,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준수하는 자,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 이렇게 요약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쉽게 들어오잖아요. 쭉 써놓으면 또 잘 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지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수하면서 행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당대에서만 그 은혜 축복 받으시면 되시겠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졸다가 모르는 사이에 아멘 하면 나 때만 은혜 받고 끝나는구나. 옆에 계신 분이 놀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우리가 그 뒤쪽의 자녀들은 우리는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영적인 흐름, 영적인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것이 천대에 이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구역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을 쓰시고 또 헌금 봉투에 쓰셔서 저에게 좀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주십니다. 그러면요, 뭐 가정 기도 제목이니까 대부분 자녀의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자녀들 이제 성장해서 결혼해서 타지에 계시다고요? 또 직장 때문에 타지에 나가 계시다고요? 직장 때문에 또 학교 때문에 외지에 나가 계신,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내 곁을 떠났다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의 믿음 회복, 가정의 복음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 계속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당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 통계를 낼 때 예전에 많았을 때 25%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통계를 그렇게 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고 또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연구를 사역하면서 또 교수님들하고 또 이렇게 발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함께 주고받았습니다. 25%는 우리나라의 인구의 25% 기독교인이라고 나온 통계는 거룩한 뻥이다. 왜요? 25%가 안 됩니다. 가장 많았을 때도 거기에 이단의 숫자도 들어오고 다른 비슷한 기독교의 숫자들도 들어오고 또 잘못된 통계 숫자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기독교인의 비율은 10에서 많아야 15% 이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주의 종이, 성도들이 잘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잘 살아왔다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더 많이 변했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세상도 더 많이 변했을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숫자도 더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복음화율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3% 아래 2.5%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율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파송이 돼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소년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될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는데. 그렇듯이 이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의 종의 책임도 있고 성도님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요? 주 안에서 우리가 더 잘 살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 섬기면, 세상을 섬기면, 세대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들을 섬기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는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나의 전부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승리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참된 예배, 참된 사랑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임하여 주고 복을 내려주시겠다.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사랑을 나누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강물 나로부터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도 복음이 나로부터, 은혜의 그 복음이 나로부터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자자손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더라도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만 예배한다라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 말 속에는 예배를 위한 가지치기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게으름 가지치셔야 됩니다. 나의 욕망 가지치셔야 됩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은혜를 받는 시간,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걸 가지치셔야 됩니다. 치지 못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방해하는 것들은 다 가지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취미생활, 여행 좋습니다. 여행 저도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운동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예배보다 더 좋아하고 예배 시간에 취미생활하고 예배 시간에 여행하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속에 하나님만 예배한다, 예배를 위한 가지치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가고 그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선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승리하며 나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출애굽기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의 신앙을 통하여 자자손손 하나님께 주시는 천대에 이르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믿음의 명문가문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하여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을 흘러내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서 본이 되어 나가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나가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